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29장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중요합니까? 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공간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안식일과 성전에 대해서 잘못 그것을 깨닫고 있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29장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며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한 챕터를 할애해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날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안식일 이 장을 통해서 과연 안식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안식의 축복이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날 속에 들어있는 날입니다.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바로 알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품성과 사랑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기원이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생체 주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생체의 주기를 역행해서 살면 우리의 몸에 엄청난 무리가 오고 몸이 병이 나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 생체 주기는 어디에 맞춰지냐면 이 천체에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해가 뜨면 사람은 일어나야 되고요. 해가 지면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고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눈 뜨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이게 하루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네.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또 어떤 생체 리듬이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주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성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하면서 주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주기가 돌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이러한 자연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 조화가 깨졌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제 탈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일이라는 주기를 해가 뜨고 지는 것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지구의 뭡니까? 자전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하루라는 달력을 보면 하루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은 뭘 보고 한 달을 이 주기를 찾아낸 걸까요? 네? 그야말로 달이 지구를 한번 공전하는 것. 그렇죠? 달이 이제 지구를 공전하는 것을 이제 한 달이라고 지어서 옛날엔 도는 거 몰랐지만 달의 모양이 바뀌었다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한 달의 주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주기는 뭘 1년이라고 얘기하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 이게 도는지 뭔지 몰랐지만 그 당시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구가 태양을 이제 공전할 때 생각하는 현상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이 달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몸의 생체 리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주일이라는 이 기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이거는요, 어떤 문헌을 뒤져봐도 일주일 주기는 어디서만 이 일주일 주기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것을 만들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일주일 주기대로 살지 않으면 옛날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창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사람들이 일주일 주기를 10일 주기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반 만에 다시 이것을 제도로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주기를 역행해서 살아갈 때 사망률, 질병률, 사고율 모든 것들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일주일 주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주일 주기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기원을 어디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창조의 기념일로 이제 이것을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창조의 기념일로 이것을 이제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때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 때 만들어진 것을 출애굽 당시에 종살이 하면서 많이 잊어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면서 문서와 십계명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으로 안식일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그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고 재림 때 이루어질 때까지 인류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로 계속해서 이 안식일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날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나 구약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이 지구가 창조되어 있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켜야만 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받는 날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이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식일 하늘나라에도 지킬까요? 네.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렇죠?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존귀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 66장 22절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을 계속 지킬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만들어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조 사업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 되셔서 쉬셨을까요? 아니실까요? 그러면 사람이 쉬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걸까요? 이건 조금 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창조 때 범죄 전에 이 안식일을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 안식일을 사람은요. 창조 사역에서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섯째 날 맨 마지막으로 만든 게 인간이었고요. 인간이 눈 뜨자마자 맞이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었고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범죄 전과 범죄 후가 조금 다릅니다. 범죄 전에는 첫 번째로 어떤 목적으로 주셨냐면 창조의 사업의 기념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이죠? 화요일이죠. 또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죠. 예. 놀면서도 몇 온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한글을 창제,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글 안 쓰고 사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여러분 한글을 쓰면서 매일매일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사십니까? 아니요. 왜 만들었는데 왜 감사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세종대왕님이 이걸 만드셨다 해도 만약에 이걸 기념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이걸 누가 만들었다라는 걸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잊어먹겠죠. 당연히 잊어먹겠죠. 예. 그나마 1년에 한 번씩 이날을 하기 때문에 맨날 잊어먹고 있다가도 아 맞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글 누가 만든지를 잊어먹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만약에 잊어먹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잊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이 몰려올 때에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한 인간이 죄악 세상에서 많은 죄된 이런 것들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걱정하는 애기를 보셨어요? 그런 애기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 아이들은 오로지 누구만 보고 살아요? 엄마만 보고 살죠. 네, 현성이가 구역반을 하면 우리 집에 이렇게 오는데요. 걔는 정말 찰거머리처럼 엄마가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밥 좀 먹으라고 제가 안으려고 해도 절대로 엄마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걔가 왜 엄마를 안 떨어질까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엄마를 붙잡고 엄마한테만 붙어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를 놓치지 않아요. 엄마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과 이런 것 동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엄마 품에만 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온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라는 거야?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기에 볼 때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위안을 받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곧 사람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지정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에요 여러 가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날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안식일 날짜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짜는 기억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딴 거에 바빠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생각을 하도록 만든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까? 네, 사람은 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가장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품성의 향상이나 성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이건 또 나눠지시네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아이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린아이로서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한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나이에 맞게 또 완벽하게 어른이 돼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그 높은 아름다운 품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향상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인간이 살아가면서 바쁘지만 그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죄 짓기 전에 있었던 완벽한 인간이지만 더욱더 그 높은 하나님의 품성을 향해서 향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고 완벽하게 만드시도록 주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신 그 안식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날이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30년, 40년 지켜도요. 품성이 안 변하면 안식일 날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르게 놀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안식일 날 우리의 이 삶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은 반드시 성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날이라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범죄 후에는 다른 기능이 첨가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시 뭐 해주신 거예요? 재창조해 주시는 구속의 기념일로 만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는데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잊지 말도록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창조의 기념일, 그렇죠?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재창조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속에서 슬퍼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낙담할 때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재창조의 기념일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쉼과 회복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와 몸의 피로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쉼과 회복에 우리의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이러한 날로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안식일에 뭘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복은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복하면 뭐가 복 같으세요? 돈이 많은 거 복 받았다는 거 같으세요? 뭐 복 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잘 사는 거. 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을 주셨다 할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을 주실까요? 영생의 복.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복이라는 똑같은 복이 이 창세기 1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을 주시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함. 그렇죠? 이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 그래서 이 복은요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떠한 그런 복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 생명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이 생명 에너지를 얼마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과 차별화시켜서 이 날 속에다가 생명 에너지를 가득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주시거나 장소에 주시거나 어떤 물질에다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에다 복을 주셨을까요? 복을 줄 때 사람한테 주거나 물질한테 놓거나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 주시지 않고 시간한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한테 주면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그 복을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힘 있는 사람을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복을. 그렇죠? 장소에 주면 그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자나 가난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하루 몇 시간을 갖고 있어요?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은 남한테 줄 수도 없고 남의 것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뺏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하나하나에게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기거나 뺏을 수 없도록 그쵸? 안식일이라는 곳에 날에다가 복을 주시면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 생명력을 받도록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구별된 날이라 다른 날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명력이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날은 특별하게 생명력으로 가득 찬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양원에서 사람들이 어느 날에 제일 병이 잘 날까요?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뭐가 제일 많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가. 그날이 그날이지 안식일이 그냥 일주일 중에 하나 그런 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갈망하며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망가진 유전자들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날이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매 안식일마다 회복히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충만히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별의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뭐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너가 나랑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 하나님이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31장에도 에스겔에서도 계속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표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그들의 분리와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아니었습니까? 그죠? 바벨론 시대 이후로 2000년 이상을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보통 이민을 가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 문화에 흡수가 될까요?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갈까요? 거의 다 흡수가 됩니다. 미국에 가면 말을 잊어먹고요. 문화를 잊어먹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안식일이 누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을 지켜줬고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 사이에 구분을 짓는 그 모습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세상과 섞이고 할 때는 어김없이 이 안식일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문화에 속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여러 가지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안식일을 통해 누구를 잊지 말도록 만들어 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연결되도록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도록 잊지 않고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이 이것으로부터 사람이 분리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이 안식일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안식일만 제대로 하나님 백성에게서 없애버리게 되면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집에 대문이 없고 현관문이 없으면 도둑이 언제든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야? 안식일을. 그래서 여기 보면 포로 시대 이전에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안식일을 경시화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은 날로 그죠 이렇게 전락시켜버리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유대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안식일을 범하여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안식일을 그들이 범했기 때문에 이 보호막이 무너져 내리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는요, 이들의 머릿속에 하나 각인된 게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구나를 철저하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는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단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자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식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의 유전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정한 안식일이,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전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많은 절차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 하나님은 묻혀버리고 그 절차 지키다가 안식일이 훼손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안식일을 형식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야?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한락하라고 안식일의 규정을요 200페이지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39개의 범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무거운 날을, 안식일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 둘러싸서 사단의 뜻을 성취시켰다. 예,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로 이 안식일이 형식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단이 어떻게 안식일을 훼손했을까요? 아예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예, 중세시대 때 안식일의 날짜를 완전히 부활한 날을 안식일의 기념일로 이렇게 아예 바꿔버려가지고, 예, 창조의 기념일을, 그쵸? 예, 짐승의 표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바로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과 짐승의 표인 일요일 사이에 하나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슈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사이에서 누가 착한 일을 하냐, 선한 나쁜 일을 하냐, 이런 대쟁투가 아니고요. 이 안식일이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인데, 이 안식일은 날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결국은 이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는 날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구분하는 선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날짜를 지킨다고 안식일일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근데 날짜에 쉬는 그게 안식일이 아니고요. 이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자체가 뭐였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밀 이삭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뭐를 먹은 거예요? 밀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 남이 밀을 뜯어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죄지만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가져가면 문제지만 그 자리에서 배고파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뭘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고 뭐 했다는 거예요?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신성모독 행위로 간주되었다.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랍비의 의견대로는 이것은 이중의 범죄였다. 예, 왜 네 제자들 이렇게 해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날 추수하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의 유전입니까? 인간의 유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유전의 근거에서 공격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다윗이 이렇게 거룩한 진설병을 먹은 것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하면서 범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외를 설명하면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인간의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무조건 해서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라는 어떠한 행동보다는 동기가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은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조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손 마른 자의 사건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두 번째로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지 말 일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까? 해야 될 일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연히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 사건은 그렇다면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고쳐주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소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었으나 여기 보면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은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유대인의 관습을 정죄하셨고 넷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무의미한 규례들을 쓸어버림으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신 반면에 예수께 대하여 불평을 말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의를 더럽히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뭐 하는 날입니까? 선을 행하라 되는 날입니다. 네. 이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이 안식일이 정말 존귀하고 즐거운 날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안식일이 제대로 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안식일은 짐이나 올무가 아니라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규정들로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를 누리게 하도록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예,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날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날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이 세속화의 물결을 우리의 힘으로는 거스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강물을 건너갈 때 커다란 돌을 가슴에 안고 건넌다고 합니다. 몸뚱아리 하나도 건너가기 힘든 그 강물을 건널 때 왜 커다란 돌을 안고 건널까요? 네? 징검다리 만들라고요? 이 깊은 강에 징검다리 얼마나 돌을 큰 걸 가져가려고요? 예. 뭐냐 하면 이 거센 강물이 흘러갈 때 이 돌은요 물에서 들게 되면 부력 때문에 큰 돌이라도 들을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돌이 사람의 몸무게와 합쳐져가지고 그 흘러가는 그 물결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짐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짐같이 여겨지지만 이 안식일을 껴안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늘까지 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세속화의 물결에 흘러내려가지 아니하고 정로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안식일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그냥 이 날짜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이 왜곡되어지고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이 날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귀한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굳센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이 창조의 기념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휩쓸려 나가지 않게 만드는 귀중한 날로 저희들에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 굳센 손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